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6년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교독하고요. 저는 계속 읽을 테니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교독하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계속 읽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는데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중에 제가 부탁을 좀 했는데 이번 주에 영상이 왔어요. 근데 좀 미안하기도 한 게 우리보다 그곳 상황이 더 안 좋은데 저희를 위해서 교회에 가서 녹화해가지고 우리 최은준 청년이 성도들 위해서 특송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 우리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예, 귀한 찬양 너무 고맙고요. 먼 곳에서 지금 저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중에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좀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또 찬양 나눌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가까이서 찍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멀리 아무래도 뒤에 오르간을 배경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 선거 다 하셨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야, 이렇게 조용한 선거가 있을 수 있을까? 뭐 후보를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슉 지나간 선거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긴 했는데요.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국민들의 평가가 참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3선, 4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그리고 누가 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처음 나오는 국회의원들 초선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되기도 하고요. 10년이 넘도록 국회의원을 했지만 그 지역에서 조금 부족했다 하면 가차없이 표가 달라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4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선거가 얼마나 참 스트레스가 될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지아드 마라라는 사람이 쓴 평가받으며 사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든 타인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또 자신의 어떤 실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평가의 기준이 항상 선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가 항상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불공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주관적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비합리적인 평가가 많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좀 기억하면서 타인의 평가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일상을 지켜나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시간에 타인의 평가 때문에 막 주눅들지 말고 그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해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해야 된다. 저는 이 책은 뭐 이렇게 기독교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목적들을 찾아가는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돌아봐도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단위에 서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더더욱 이 코로나 기간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거의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면에서 설교를 마주보고 할 때하고 또 여기 영상으로 나가서 영상에 설교하는 제 자신을 보면 더 막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참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민감한 저 자신을 보게 돼요. 목회라든가 설교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이건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 평가에 민감한 이것이 저에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볼 때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정말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자신을 더 새롭게 하고 내 삶의 본래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 선거, 그 평가, 이런 것 말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가받는 이 평가, 짓눌리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날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선과 판단과 그리고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했던 한 사람, 자기 삶의 목표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에서 한번 나눴지만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설교를 했던 설교자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볼 수 없었던 경건한 삶의 어떤 모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해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드러난 그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어느 날 또 다른 한 사역자가 바로 옆에 찾아옵니다. 나이도 또래도 비슷한 한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 랍비가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보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비교가 되기도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스승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쫓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오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손님을 뺏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스승님이 먼저인데 스승님, 우리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당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좀 비교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냥 객관적으로만 비교해 봐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우월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출신이 달랐습니다. 물론 친척지간이긴 하지만 외가 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따지면 친척 형벌이 됩니다. 먼 외가 친척 쪽이 되는데요. 그래봐야 한 6개월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장유유서를 따졌던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터라 친척 형님이었던 것은 또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찾아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광야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30이 다 돼서 광야로 나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저가 엘리야가 아니냐, 그런 소문이 이미 파다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오는 것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지켜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세례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 보면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좀 어떤 보면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로 보게 되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의 대상이 자기 자신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제까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거지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에서 주신 바 된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좀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이라면 같은 뜻의 맥락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한들 저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조다, 네가 원조다, 그게 어디 있는가?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분의 때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선언을 들려줍니다. 나는 아니다. 이 단호함이 요한의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나눌 때 이미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식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가 있었습니다. 신랑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이 상황들로, 그리고 이 모습으로,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일로 인해 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스승을 쫓아가는 것에 보면서 안타까웠던 제자들과 달리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가게 된 그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인정 욕구, 그리고 또 경쟁심, 자존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평가받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쉽게 속는 그 마음들이 아니라 더 크고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에 허락된 사명을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오늘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30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언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는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반드시라는 뜻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참 핍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박해를 받거나 핍박받지 않는데 우리가 보듯이 사람이 줄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많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스타 목사가 없습니다. 스타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초대형 교회 스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이 증거되는데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렇게 그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가 증거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유명한 교회 이것이 먼저 전해지고 있다. 이런 그 내용들 읽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조국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이 땅, 그리고 우리 조국, 우리 한국의 교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한 이후에 또 이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들려주는데 그 내용이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느니 땅에 있느니, 이것이 대조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만 증거되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보면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 땅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선언이 전개되고요. 그러기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듯이 인자를 바라봐야, 믿어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 이 영생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현재형,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하는 삶, 그 영생을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어느 것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흥하며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영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은 평가를 받으며 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고백하며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지만 바라기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흥하는 삶, 그 삶을 소망하며 그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로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확실히 알고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흥하는가 쇠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시기 위해 우리는 무조건 망해야 된다. 우리는 쇠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요, 내가 흥하면 예수가 흥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흥함으로, 내가 잘됨으로, 내 뜻과 바람과 내 계획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잘 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주의 흥함이다. 이런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갖고 있어야 할 고백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나의 흥함과 나의 쇠함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과 상황이 흔들려도 거기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내가 형통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비천에 처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낙심하고, 그리고 또한 풍부에 처하면 또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한 고백, 고난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오늘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그 신랑 친구가 누리는 그 기쁨, 그 들러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아니라 예수가 흥하는 장면, 아니 나는 한없이 감춰지는 그 장면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때로는 풍요도, 때로는 빈곤함도, 때로는 강함도, 때로는 약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타인의 평가와 또 세상의 시선에 우리가 참 많이 짓눌리기 쉽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것보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요한은 처음에 참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또한 세례를 주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누렸지만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좇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와중에 옥에 갇히고 그리고 목이 잘리며 또한 죽게 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개죽음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정말 허망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렇게 허망하고 저렇게 허무한 인생이 있을까? 무책임한 패배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단독자로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차를 타는지,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이런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바로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아마 이제 인류의 역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통해 보니까 BC와 AD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다시 나눠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지는데, 코로나 이전의 삶이 내가 흥하고 교회가 흥하고 그리고 목사가 흥하고 성도가 흥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렀던 시간들이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삶 속에서는 예수가 흥하고 오직 예수가 증거되고 그리고 예수가 자랑되어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우리 영암의 성도들의 삶, 오직 예수님만 자랑되어지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